오늘 세 번째 K신학, K시얼로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 연구자이시자 선배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시간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이정배 교수님을 모시고 000 소위 개벽신학의 새 토대로서 이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종교는 공을 몰랐고 경제는 공을 독점했으며 정치는 공을 파괴시켰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우리 회장님께서 그 간단한 뭐 인사와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제 곧바로 이제 이 내용을 좀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환영을 합니다. 우리 조신학회가 올 한 해 동안 K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고, 이제 이런 그 구조 안에 원래 신학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로 우리 발표를 이렇게 선뜻 수락해 주신 이정배 교수님께 먼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최인식 교수님이 그 오미자 모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철호 교수님이 기독교 자연주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000 신학, 저는 30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의 신학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정배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뭐 이력적인 소개는 그 우리 그 포스터에 웹자보에 이미 잘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정배 교수님 이제 학위 마치시고 귀국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생태계 신학 그래서 이제 생명신학으로까지, 한국적 생명신학으로까지 확대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토착화 신학의 어떤 방향으로서 동학을 가지시고 또 토착화 신학을 이제 한국의 문화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면서 또 많은 논문도 발표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학 다음에 또 다석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말하면 다석 학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석 학파. 아, 다석 유영모 선생님, 그리고 함석헌, 그리고 김우호, 이렇게 세 분까지 아우르는 다석 학파를 많이 연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셔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벽 신학을 씨름하고 계시지 않은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정배 교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배 교수님 뭐 일찍이 이제 감리교 신학의 핵심이 아무래도 소착화 신학이고 한국의 문화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학 부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하셨던 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신학, 토착화 신학의 어떤 2세대를 이어가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착화 신학, 문화신학만이 아니고 2세대 토착화 신학자로서 1세대 민중신학의 신학적 유산을 끌어안으면서 문화신학을 전개하셨고 토착화 신학을 전개하시고 펼쳐 가셨지 않았는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정배 교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죠. 거리의 신학자다. 이제 이렇게 이정배 교수님이 현장과 어떤 민중신학적 유산을 문화신학 안에 아우르면서 문화신학과 그 정치신학 또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을 아우르는 그런 신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펼쳐가시는 분으로 저는 교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000, 그래서 이제 개벽신학의 토대로서 000 신학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정배 교수님의 발표를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소리는 안 나겠지만 이렇게 모양으로 박수로 좀 우리 환영하면서 이정배 교수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가 아마 이제 다 들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부터 우리 그 소개를 지금 잘 해주셨는데 소개를 듣다 보니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네. 가장 오늘 그 취지에 잘 맞는 주제를 소개해 주실 것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30분에서 40분 정도 교수님 편하신 대로 네, 준비하신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좀 풀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 저한테 부탁해 주셨던 장신대 송 교수님이 어느 교수님도 하시고 어느 교수님도 하시는데 이 교수님은 안 하시렵니까? 막 이렇게 물으셔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저와 동료로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하신다니 저도 또 이력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조교이신 또 윤 그 전도사님이겠죠? 얼마나 잘 도와주셨는지 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도 조직신학회 한때는 참 열심히 일을 했죠. 총무를 2번이나 했고요. 부회장을 1번 했고 회장을 1번 하고 그때는 임기도 다 2년씩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을 참 조직신학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죠. 하여간 그 힘들을 또 잘 이어가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또 이런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어저께 밀양에 갔다가 오늘 6시에 여기 사실 돌아왔는데 밀양에 간 이유는 지난 겨울에 그 홍범도 루트를 따라서 저기 저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홍범도가 싸웠던 지역들을 두루 이렇게 섭렵을 했고 거기에서 홍범도의 군대를 움직였던 정신적인 사상들이 대종교였고 그리고 의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오늘 그 의열단의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밀양이거든요. 김원봉의 고향이죠. 그래서 김원봉의 고향 밀양 뭐 여러 축제도 있고 해서 갔다 왔고 마침 오늘이 김원봉과 더불어 애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지였던 박차정이라고 하는 그의 부인이 오늘 기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말 쓸쓸한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그분의 그 묘지를 그 밀양 지역의 독립군 며느리들이 어머니들이죠. 그분들 이렇게 기리는 그 모임에 범도 루트를 참여했던 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서 김원봉과 더불어 함께 싸웠던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박차정 여사를 만나고 또 우리가 예를 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모든 신학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 되면 우리의 신학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사실 이제 지금 이 글을 쓰고 최근에 또 하나 동학 관계된 글을 하나 쓴 거는 뭐냐면은 동학을 특별히 저는 동학을 특별한 천도교의 종교로서의 동학을 생각하지 않고 동학을 우리 순수한 한국인의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도교의 어떠한 시발점으로 교파적인 동학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동학은 우리 한국 사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그 동학의 핵심에는 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이제 있는데 그 개벽이라고 하는 그 개벽 사상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뭐
과거에는 신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연구해서 신학대에게 영향을 주는 흐름이 도올 김영옥이 있고 백낙정 선생이 있고 그보다 앞서서 김지아 시인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그 동학을 어떠한 원문, 어떤 경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전 중심으로 이해하는 조동일 선생의 동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네 분들의 그 동학에 대한 이해, 좁게는 개벽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가지고 동학 사상을 한국 종교로서 이 동학의 그 개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분들 간의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과 강조점 그리고 그분들의 좋은 점들을 다 묶으면 또 어떤 연구의 방향이 나올까 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또 짧게 일단 서술적으로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글도 서론적인 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언제 한번 더 이것들이 다 한번 엮어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10매짜리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제가 5매로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교님께서 제가 읽는 글에 맞춰서 아마 PPT 영상들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PPT 영상이 아무래도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충분히 제 이야기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순서로 해서 제가 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개의 공개념을 갖고서 개벽 신학의 기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듭 보완되고 수정되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논쟁거리라서 아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요즘 또 서울신학대학의 일도 있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더더욱이나 불필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현실에서 도대체 신학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가? 이제는 제가 은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저는 신학대학 가르치면서부터 교회를 포커스로 하는 신학자들은 많으니까 나는 교회를 포커스로 하는 신학보다는 이 세상의 학문과 더불어 그 속에서 신학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나는 더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게 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서 신학의 자리는 과연 있는가? 그 사람들이 신학을 얼마만큼 중히 여기는가? 그래서 요즘 이 개벽이 화두가 될 때 개벽 신학은 또 어떻게 공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 그래서 어쨌든 백낙청 선생, 도월 김영옥 선생 같은 분들은 저의 이러한 시도를 굉장히 긍정해 주셨고 그리고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백낙정 TV와 더불어 5차례에 걸쳐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주제는 이미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공은 있음, 존재, 유 이것만 강조하는 그래서 공을 잃어버린 서구 기독교. 그래서 동양적 개념으로는 한국적 개념으로는 동학의 무의이화, 다석의 없이 있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는 공을 잃어버렸고 또 두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공을 전제해야만 되는 것인데 공적인 것을 다 사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 비판과 관계에 있는 주제가 바로 두 번째 공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속에는 석과불식으로 남겨진 절대로 먹어 치우면 안 되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이다. 두 번째 공이죠. 모든 종교 속에 축의 종교 시대로부터 이 두 번째 공, 이 공은
모든 종교 속에 남겨진 석과 불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공은 이 두 번째 공을 공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없이 있는 그 공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삶의 에토스인데 한마디로 더불어 할 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없을 공, 그리고 공공적인 공, 더불어 하는 공.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더불어 할 공 세 번째 공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이 종교적인 과제라고 하면 두 번째 공은 국가적인 소임이고 마지막 공은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의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공을 우리가 어떻게 개벽신학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저를 설명해 주셨을 때 다석 유영모 연구자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다석 유영모도 사실은 함석헌과 마찬가지로 동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했고 동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속에 동학과 같이 연결된 그런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을 미신적인 종교다, 뭐 이렇게 주술적인 종교다라고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다석을 경유해서 동학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석과 동학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벽적 기독교를 위해서 첫 번째 공 개념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지금껏 대상적 존재론적인 사유와 친밀했습니다. 소위 있음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있음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근본 범주로 여깁니다. 물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기도 했고 또 소수 신비주의 신학을 존재했으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하나님은 환원되었고 영의 보편성을 통해 신을 확장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 영에 종속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철학으로부터 존재자의 존재, 과정으로서의 신사유를 배웠음에도 결국은 존재 신비주의 내지는 미래적인 목적 개념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서구는 어떤 신학이라도 A는 non-A라고 하는 이 배중률 논리를 서구는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첫 번째 공이라고 이해할 때에는 이 배중률의 논리를 수용해야 가능한 일이죠. 이 점에서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수운의 신체험은 동양적인 사유가 그렇듯이 서구 신이해의 지평을 벗어났습니다. 시천주의 자각에서 비롯한 양천주, 채천주를 거쳐서 인내천으로 귀결되었지요. 천인 합일도 아니고 천인 무간의 개벽적 체험은 사람을 하늘로 여기는 사인여천의 생각으로 이어졌고 서구와 전통, 양면적 억압을 받고 있는 시야를 구원했습니다. 또 향화 소리를 통해 신인간 간의 틈새를 만들었던 기성 종교도 허물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예수에게로 집중된 신의 대상성을 실종시켰습니다. 성전 종교가 가로막은 신인의 직접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말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지하듯 한우를 자기 속에 모셨다는 시천주는 인간 속의 영과 우주 속에서 활동하는 기운을 같게 보았습니다. 인격과 비인격을 아우르는 존재를 한우리자 지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종종 서구와 견져서 범죄 신론이 언급되곤 하나 여기서 지기는 내 안의 영과 내 밖의 자연 속의 기 이것이 같다는 이 이야기는 범죄 신론으로도 적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음과 없음을 초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없이 있는 있업의 차원을 지녔습니다. 가득 찼고 늘 있기에 없어 보일 뿐입니다. 허공 없이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허공이 존재의 토대이자 근거입니다. 허공은 지기로 가득 차 있고 바로 그것이 인간 속에 바탈로 주어졌다고 다석은 사유합니다. 이 경우 바탈과 지기는 허공의 양면으로서 모두 영, 지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수우는 기독교 서구는 내유 신령만 알았고 외유 기와 우주를 몰랐으며 성리학은 후자만 알았고 전자의 신적 측면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서구는 허공을 잃었고 성리학은 평등한 개인, 곧 영적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죠. 허공, 곧 없음을 놓친 서구는 견물생심의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우주 자연을 있음의 영역으로 소급, 환원시켰기에 작금의 기후 붕괴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짧게 서술됐지만 이따 또 질문하면 말씀하겠습니다. 이어 언급될 두 번째 공의 회복을 위해서도 존재의 공적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의 전제 속에서만 두 번째 공의 개념도 그 바른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로부터 무, 허공으로부터의 전회를 첫 번째 공을 통해서 요청했다면 여기서는 사로부터 공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공에서 봤듯이 우주가 지기로 가득 찼고 인간 개체 역시 허공을 품었기에 애시당초 사적인 것은 없습니다. 종교 정치를 비롯한 기존 체제가 틈을 만든 것이지 태초에 허공, 없음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는 허공이 하느님, 곧 없이 계신 분입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무의이화 역시 이런 배경에서 비롯한 하늘님의 활동이죠. 여기서 시천주의 시의 마지막 풀이 각지불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곧 나이고 우주가 곧 개체이기에 이런 관계를 파괴하고 빼앗는 일을 그치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거듭 말하나 우주의 기운과 내 속의 영이 다르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여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자각해야 옳습니다. 스스로든 강제적으로든 잃어버려도 빼앗겨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누구든 터 사이 공간, 때 사이 시간, 그리고 사람 사이 인간이기에 사이, 즉 그 허공을 독점할 수 없는데 공은 반드시 그래서 두 번째 공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공을 뒤에 공의 존재 근거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공을 지켜내는 일이 바로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는 사인여천이고 우주를 지켜서 그 속의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인여천은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경천을 앞세웠으나 실상 이는 경물과 경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은 가시적인 사람과 가시적인 물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 사람, 자연 순으로 가치를 매겼으나 개벽 사이는 자연 없이 사람 없고 사람 없이 허공 또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영이 지기이자 공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경에 무의, 무물이란 말이 또 그 뜻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하는 도는 정작 이름은 물론 형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터와 때와 사람의 사이 존재인 인간이 저마다 각지무리할 때 사람의 일은 하늘일이 됩니다. 동학의 경우 백자는
하느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을 때 해월 수는 배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죠. 우주 허공이 하늘이 바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가정신학과 여성신학의 틀을 사용하여 인간의 노동이 자기의 본질을 드러낼 때, 공동체를 이롭게 할 때, 자연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그 노동이 곧 하나님의 일로 봤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도로테 쥘레가 그런 논리를 사랑과 노동이란 책에서 펼쳐냈죠.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 이천식천이라는 말은 내유 실력이 외유 기화인 것을 자각하는 것은 공을 회복시켜 첫 번째 공에 이르려는 성속의 경계를 허문 삶의 모습입니다. 다섯의 용어로 말하면 빈탕 한 대 맞춰 노는 일이 됩니다. 원불교의 경우라면 사은사상, 천지은, 동포은, 부모은, 법률은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만물의 이치와 운행을 어떤 은의 관계로 본 것은 이 개벽 종교의 끄트머리에 탄생된 이 원불교의 경우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도 원죄보다 원은총을 강조하는 신학적 추세가 생기고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빈탕 한 대 맞춰 놓는 일이 어렵다면 최소한 덜어내는 일이라도 결심해야 옳습니다. 단순성이, 심플리시티가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어렵지만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공생, 공빈의 길입니다. 약탈된 공유지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공생하려면 공빈, 최소한 단순성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 번째 공을 지킬 수 있고 그 두 번째 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의 자각이 우리의 영성 속에 새롭게 탄생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은 정치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필자는 서구는 첫 번째 공을 놓쳤고 자본주의 서구는 두 번째 공을 다 빼앗아 버렸고 그리고 서구의 정치 민주주의는 공생을 망각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공유지를 약탈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전자파와 수많은 공유지를 약탈해온 공유지 약탈사와 자본주의의 역사는 궤적을 함께 왔습니다. 두 번째 공을 무력과 돈과 기술로 사유화한 것이 자본주의의 실상입니다. 하늘, 땅, 바다, 심지어 전자파, 종자까지 모든 걸 사사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적 공유제마저 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자원을 착취했고 그것을 자신들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급기야 그것을 쓰레기 집산지로 다 더럽혀 버렸고 그곳 사람들의 영혼마저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근대 이후 정치와 종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면서 사람들은 사적 개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대고 개화고 우리가 자랑하는 서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개인의 믿음을 강조했고 경제도 사적 재산을 추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 문제, 종교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것이 사적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공을 빼앗은 자본주의 체제가 사적인 개인을 만들었고 정치, 경제 및 종교의 핵심으로 사적 개인을 부각시켰습니다. 사회주의마저 내쳤던 자본주의가 서구 기독교와 공생, 공조해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신과 인간 간의 중재자를 강조한 기독교와 대의 민주주의가 한 쌍이고 사적 개인의 오직 믿음과 자본주의 체제의 골격을 잃은 사유재산제가 또 다른 한 쌍으로 결합되었다는 것이 막스 웨버의 생각입니다.
같은 유일신 종교라도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은 말할 것도 없죠. 대의민주제는 다수를 대변한다는 미명으로 더불어함, 곧 공을 버렸고 편을 갈랐으며 결국 소수 자본주의자들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공을 약탈하는 자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없죠. 그럴수록 시민사회주의의 등장, 곧 직접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지금 기독교 바깥에서 아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는 대안적인 담론을 만드는 일에 아주 지극정성하고 있습니다. 그 화두가 직접적 민주주의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과거 우리 전통의 두레와 민회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래 에클레시아란 이름의 교회도 두레나 민회와 같은 형태이자 모습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내걸고 그 해결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예배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의 장,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상하 위계 질서 대신에 평등한 민주적 토론 과정을 중히 여겼던 그리스의 아골라와 같은 거기에 그 아골라의 그 공동체성을 바울이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 그 역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직접 현실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 그것이 본래 교회였습니다. 개벽 종교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원불교는 자기들의 삼동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촉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된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출가를 한다고 할 때에는 세상 밖으로 출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출가합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가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사를 만나고 깜짝 놀라고 경외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소태사는 돌을 닦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갈 때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돌을 깨치고 세상으로 나올 때 자신의 머리를 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속으로 출가하자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탈성장 문제와 더불어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운동을 하면서 제가 탈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은 새로운 수도원 운동인데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뭐냐면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자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서 과거처럼 그렇게 소수의 승려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 밖을 달리 살아가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인데 바로 동쪽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개벽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으로 출가하자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는 평신도도 성직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운동을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종교개혁 2017년 종교개혁 500년을 앞두고 바깥에 있는 운동단체들과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성장, 탈성별, 탈성직이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작은 교회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석의 규일 사상은 이 점에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바탈, 하늘의 없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내 없음을 찾아가는 그 규일의 이야기는 내면적인 거지만 그 규일이 이루어질 때 외적으로는 모두가 같아지는 대동세상이 일어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개벽사상으로의 동촉 사업은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성속 구별조차 폐하고 세상을 달리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위해 종교가 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향하서리에 종교가 되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조차 사의 영역에 머물러 편가르는 역할에 자족하면 세상은 끝입니다. 석과 불식마저 다 먹어치우는 그런 아주 대단한 욕심꾸러기 탐식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은 사상에 대한 배은입니다. 다른 세상을 위해 종교가 함께할 때 그러려면 우리는 귀의를 해야 되고 동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종교가 그렇게 함께할 때 경제도 종교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 공을 잊어버리고 편만 들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 개인, 사를 키우는 경제체제 하에서 종교마저 세 번째 공과 담을 쌓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개벽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으면 이 종교 어떻게 앞으로 존재하려고 하는가 고민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벽입니다. 100여 년 전 기독교가 손잡지 못했던 사상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토착화 운동하면서 불교와 유교 심지어 샤머니즘까지도 같이 기독교와 파트너로 하며 토착화 신학을 말했지만 정작 동학은 손잡지 않았습니다. 왜? 토착화 신학은 아주 우익 민족주의의 한 흐름이었습니다. 좌익 사회주의의 흐름과는 결코 함께하지 못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토착화 신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학만큼 정말 나라 정부로부터 위험한 종교라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고 유교로부터는 서학을 닮았다고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기독교로부터는 선교사로부터는 미신 같다, 샤머니즘 주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등등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종교지만 그래서 한 번도 통체적으로 한 번 동학과 손잡지 못했지만 이제 개벽이라는 화두가 바깥에서 굉장히 시대의 징조와 더불어서 개벽이라는 말이 지금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아니면 개벽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전회를 한번 다시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첫 번째 공을 다시 찾는 일, 두 번째 공을 위해서 이 사적인 종교의 지향성을 버리는 일,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더불어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조 자체를 지금 이런 예배 공동체로 만족하는 이것 가지고서는 그냥 벽을 쌓는 편을 만드는 그런 교회일 뿐이지 바울이 말했던 그런 에클레시아는 전혀 이룰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3분의 2페이지 남았습니다. 본디 기독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묵시문학적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지혜문학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역사적 예수 경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련 타당하지만 묵시문학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외세의 종노릇한 습성과 기존 성전 체제에 안주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서기관들,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들의 저항과 반란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저는 신학자 이신을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분이죠. 신학자 이신을 다르게 봅니다. 신학자 이신은 에르스트 케제만의 명제 묵시문학은 기독교의 모체였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묵시문학 적어도 한 5세기에 걸쳐서 에녹서를 비롯해서 다니엘서를 비롯한 5세기에 걸쳐 생겨난 그 묵시문학 전체를 영적 양극성을 표현한 사상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세계 부정을 통한 대긍정의 힘을 믿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서는 예수의 탄생을 이런 선상에서 살폈고 하나님 나라 운동 역시 묵시의식의 한 표현으로 보고 싶습니다.
없이 있는 하나님의 한 모습, 없이 있는 하나님, 공이죠. 그 하나님의 한 모습을 저는 예수로 봤고, 이런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라고 저는 하나의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예수는 없이 있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이기를 포기한 그의 겸비는 단순히 그냥 약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없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 역시도 그처럼 하늘 바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창가에서 드러났듯 예수는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신현 사상이 말하듯 하나님의 것에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민중들과 더불어 펼쳤으나 없이 있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들을 소경이라고 하며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곳 저곳도 아닌 우리들 속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했으니 그는 두 번째 공공성을 역설한 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배 지상주의를 벗고 두레처럼 민회의 형식으로 변혁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의 존재의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노예제도, 그거 노예제도 있는다 그래서 로마 제도가 그 노예제도가 그 사람들을 뭐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죠. 당연한 가치고 문화였으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대가 인정하고 그 문화가 인정하는 가치인 노예제도를 스스로 폐기했고, 그리고 남녀 간의 성차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 같이 논의해서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통용하고 그 사회가 인정하고 그 사회가 당연히 박수치고 있으면 편한 그 일을 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해서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로마서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독교의 탄생과 개벽의 사유를 기존의 유비를 넘어 역사유비란 이름으로 새롭게 관계 짓고자 합니다. 이는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를 강조하는 카톨릭의 존재유비나 개인의 내적 믿음에 역점을 둔 개신교의 신앙유비와 변별되는 개념입니다. 묵시적 배경 속에 탄생한 기독교, 영적 양극성을 지녔던 기독교와 개벽사상,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의 운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다시 시작이다라고 봤던 개벽사상은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지향성 차원에서 닮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존재 유비가 신앙 유비가 기독론에 함몰되었다면 역사 유비는 성령론에 방점을 둡니다. 이 경우 성령은 몰트만이 주장하듯 그리스도 영의 우전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아킴 휘오레의 영 이해에 근접해도 좋습니다. 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유비는 종교차를 부정할 수 있는 토대 또한 제공합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시각이 포괄주의 카톨릭이고 배타주의 개신교인데 이거를 무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다원주의와도 구별될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정행 중심의 다원주의라고 말해도 좋겠으나 여전히 적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신구약 성서 간의 관계 역시 새롭게 조명합니다. 구속사니 보편사의 틀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역사에 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양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관심할 것인가. 그래서 개벽적 기독교는 결론입니다. 자신의 신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처음부터 관심하지 않았던 공을
동양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서구가 간과했던 공의 회복이 첫 번째 공의 회복이 시작입니다. 그로써 자본주의의 영혼을 빼앗긴 기독교는 두 번째 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적 개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 의제를 내놓고 함께 토론 해결하는 세 번째 공의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직접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신 신자 신학에서 믿을 신자 신학으로의 전회를 요구합니다. 저랑 같이 사는 이은성 교수가 이런 주장을 저의 개벽 신학에 대해서 믿을 신자 신학으로 응대하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빌미로 편파적인 대의민주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맞설 것이며 또 기후 붕괴와도 맞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동학은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학은 성경신, 그러니까 말씀 원자 이를 성자인 성, 그다음에 공경자 믿으신 이 셋을 성리학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동학은 성경신을 신경성으로 그 중요성에서 그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성리학과 동학이 달라지는 지점인데 제가 그 표영삼이라고 하는 도월 김영옥 선생이 가장 존경하고 자기가 동경대전을 썼을 때 가장 많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밝혔던 돌아가신 표영삼 선생님이 이 성경신에서 신경성으로 바꿨을 때 그때의 동학이 말하는 믿을 신의 개념은 뭔가 그거를 풀어놓은 글을 제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은 신자를 믿을 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한문으로 써놓고 그걸 믿을 말씀 원자에 아니 사람 원자에 말씀 사람 인자에 말씀원을 써놓고 그걸 믿을 신이라고 다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동학에서는 신자를 믿을 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신으로 해석한다. 살아가는데 바른 길이 무엇이며 뜻있는 길이 무엇이며 참된 길이 무엇이며 거듭 묻고 따져보는 판단, 이것이 바로 신이다. 내가 그렇게 일단 판단을 내리면 다른 것을 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이다. 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경이고 그 결과로 내가 말했던 말을 이룰 때 마지막 성, 말씀 원변의 이룰 성이 된다. 그때 인간의 말은 천어, 하늘의 말이 된다. 동학에서 성리학이 말했던 성경신을 신경성으로 바뀌면서 믿을 신자로 해석하지 않는 이런 신학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우리가 쓰는 언어가 너무 값없는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저는 우리 신학의 언어가 교회에 쓰는 언어가 너무 값없는 언어가 되어버린 그 언어의 문제에 저는 통탄합니다. 우리 언어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신자 신학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개벽신학은 믿을 신자 신학의 길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아주 모두의 그냥 일반적인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일단 이 세 개의 공을 가지고 하는 신학의 길 하나하나가 다 논쟁거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강의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 대략 조금 네, 내용이 지금 많고 깊다 보니까 약간 좀 넘어갔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시간에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내용들이 좀 많고 깊어서 아마 예,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9시 반까지 질문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질문들을 갖다가 아마 방금 전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이제 볼 때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기독교 아니면은 그 뭐 이제 그 신학 전통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교의학적 전통을 말할 것도 없고 신관적인 신론적인 전통까지 다 엎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이제 그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엎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관점들을 주시다 보니 아마 여기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 교수님의 사상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쉬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어떻게 이제 다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그 도전이 같이 이제 그 오고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잠깐이지만 이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을 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사실은 이게 네, 이 내용들이 그 전혀 뭐 이제 쉽지는 않지만 간단히 한번 조금 뭐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일단은 그 앞부분에서 종교는 공을 몰랐고 경제는 공을 독점했고 정치는 공을 파괴시켰다. 이 전반적으로 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중세 때 형이상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학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뭐 약간 좀 교의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종교개혁적 전통에서 이제 기독론적인 중심으로 환원시킨 것 자체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에다가 그 방점을 뒀던 하나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전면에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제가 느끼기로 이제 그 신학이 유 또는 공, 있음, 유 또는 무 이런 어떤 개념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되어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성. 네, 생성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그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생명력을 발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생성이 이제 좀 중요한 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써주신 글을 보니 있음과 없음이 같이 존재하면서 이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일하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것을 혹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처럼 생성의 하나님, 되어감의 하나님, 어떤 존재를 배태하는 하나님이 그런 이제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게 그러니까 공보다는 말하자면 전 생성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이 조금 맞는 것일까? 요거 네, 이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몰아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는 이제 개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데 이 개벽이 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학 전통에서 그리고 천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더 부각이 됐었고 제가 보건대 뭐 이거 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게 구한말 이후에 이런 단어들을 이제 그 단지 이제 그 동학 전통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토속종교에서는 뭐 증상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올렸었던 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개벽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힘으로 개벽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원래 기독교는 약간 좀 이타성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들어오는 힘을 통해서 개벽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그 내재적이냐 아니면 이제 이타적인 타율적이냐? 요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는 타율적이거든요. 어떤 성격이 그런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이제 조금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서두 질문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조를 말씀해 주시고 자금교회 운동을 벌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직접 민주주의에서 규모가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보면은 어, 사회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 일반적인
공동체선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것이 오늘날의 사회 현상이기 때문인데, 음.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작은 교회 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생태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에 큰 변화를 우리가 진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서두 질문으로 세 가지를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도 예, 교수님의. 아닙니다. 제가 음, 이상원 선생님, 네. 제가 우리 만난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한번 제가 만난 대학원 적이, 시절의 교수님을 예. 대학원 시절의 교수님을 몇 번 그냥 저기 그 멀리서 뵀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아이고, 너무 뭐 핵심적인 좋은 질문 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다 답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이제, 어, 그 동학을 첫 번째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그 없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기독교는 이제 생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강조하게 되어 있는데, 생성이라는 말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이 동학을 이해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흐름도 분명히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없이 있다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뭐 제가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제 이 글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선생님도 만약에 이게 뭐 긍정하시려는 목적으로 말하신 건지 비판하시려는 목적으로 말하신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렇게도 느껴졌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상성 개념에도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미래적인 목적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적인 목적 개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서구에서 생성 개념을 말하더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때아들 차례등도 그렇고 뭐 과정신학도 또 뭐 마지막 또 이니셜 에임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마지막 신의 귀결적인 본성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뭔가 그래도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석이 말하는 왜 무가, 왜 없음이 있음의 근거와 토대와 그런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는 어떤 미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조차도 탈각시키는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이 동학의 그 수운의 신체험에 볼 때는 신도 인간에 의존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동학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다 망가져 왔잖아요. 서구의 침략을 당하고 외적의 고통을 받고 서구가 기독교의 힘을 빌어갖고 막 남의 나라 침략도 하고 그게 동학하는 사람들 눈에는 서구 기독교가 서구 제국주의가 그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입장에서도 보고 침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거. 그래서 수훈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노이무공. 내가 수훈의 하나님 체험 속에서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시 만들려면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요청, 자각, 신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체험이 이 동학의 신체험 속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저는 충분히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면서도 동학에는 오히려 그런 점들이 더 있기 때문에 뭔가 기독교 안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대부분 동학 연구자들은 거기에 동의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개벽 사상이 이제 내재적인 거냐 외재적인 거냐. 수운도 맨 처음에는 수운의 종교 체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운의 종교 체험이 첫 번째는 그런 외재적인 힘에 수운도 사로잡히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로잡히다가
그 힘에 사로잡혀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깊이 명상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수은도 그 종교 체험 이후에 깊이 한 6개월인가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체험이 정말 새로운 체험이다. 수은의 이 체험은 종래의 성리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낯선 체험이었거든요. 그 체험이 정말 자기한테 어떤 것인가를 묻고 묻다가 수은은 이제 결국은 오심즉 여심이라 하나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게 타율이니 자율이니 하는, 그리고 내재니 초월이니 하는 그런 의식조차 수우는 그거를 탈각시켜 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둘은 뭐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가 아니라 오심즉 여심, 그게 앞서 말한 노이무공,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수은에 체험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네가 한번 좀 같이 나랑 한번 그 일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구별 자체가 여기는 없어지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지금 말씀 맞죠?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좁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범위가 넓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대의민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리단위, 면단위까지 국힘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가 벗어버리자. 지역의 문제가 국힘이고 민주고 그런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적어도 최소한 면단위 정도는 그 지역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자라는 게 지금 이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 단계고, 그런데 거기에 교회는 다 유리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교회가 마을을 둘러 가르고 셋으로 가르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마을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최소한도 리단위 면단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그런 정당 필요 없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자 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위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계하는 어느 카톡방에서는 완전히 그런 담론을 만들고 실천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모임에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옳고, 그러나 또 아주 더 작은 단위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야 뭐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네. 질문으로 좀 먼저 서론을 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 기점으로 좀 지금부터, 한번 한번 오픈을 하셔서, 그 질문을 갖다 이제 그 해주시되, 가능한 한 질문을, 길어도 1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이제 그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부터 질문을 하실지 한번 조금 네, 질문을 채팅에다가 질문을 갖다 이제 그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혹시 그 신청을 갖다 채팅룸에다가 이제 해주시면은, 기회를 갖다가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은 묶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네, 오픈된 가운데서 질문을 네. 또는 이제 코멘트를 주시죠. 네. 질문을 좀 제가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혹시 그 하여튼 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고, 누구신지 또 소개를 아, 해주시고. 예, 예. 그럼 지금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예.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시골 목회하는 이제 목사입니다. 구인동 목사고요. 그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이 한국 신학을 이렇게 논하시는 이제 좋은 시간이 된 것이 너무 참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왔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민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어떤 신학적인 이해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언어거든요. 우리 한국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음이지만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다. 이제 이런 그 논조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을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이 한자든 우리 말이든 다 그게 실다모이거든요. 실다모이고 이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만 그게 이제 그 수니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니아타. 근데 그 수니아타가 수냐타. 뭐냐면 네네 그 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니아는 가까이라는 뜻이고 다는 이제 닿았다 근본 그런 뜻이 합쳐진 말이 그거를 이제 소위 뭡니까 이 불교 계통에서 공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모든 생명은 근본으로 항상 함께한다,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 그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저는 그런 해석을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객체가 존재하니까 그 객체한테 이렇게 너희 속에 있다고 하신 거지 A라는 사람에게 있으면 B에게도 있는 거고 C에게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에 대한 인식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그 이제 짧게 좀 정리해 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동학에는 결국 동학도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동학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조금 강단에서 아니면 혹은 또 이렇게 신학에서 좀 자유로우신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나눠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로 네, 네, 가, 네, 네, 네. 야 네,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달리 그 질문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비슷한 내용이든지 있으시면 이제 좀 말씀을 주시면 같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에다가 이제 그 주셔도 좋고요. 우리 케노시스 운동하고 있는 김별선 어머님 한번 질문하려고 오늘 들어왔죠? 한번. 네, 뭐 미리 질문을 여기에서 지금 너무 그 저기 그 지금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 무게가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괜히 말 잘못했다가 혼날까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들고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네, 필요 없이 그 편하게 그럼요. 네, 이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갖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하세요, 김별선. 네, 뭐 네, 질문하실 분이 네, 없으실까요? 네. 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한 1분 정도로 한번 질문을 주십시오. 네. 네. 아, 제가 질문을 하러 들어온 건 아니고,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움 케노시스를, 그냥 신학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니멀리즘, 그 최소주의자,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미니멀리즘과 접목해서 케노시스트라는 그룹을 이끌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비움에 대한, 없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제목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되게 많은
너무 깊은 부분을 듣게 돼서 질문이라기보단 되게 감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되게 힘없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김별선 아까 미니멀리즘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같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혹시 제 글 속에서 다섯의 생각을 성 프란시스, 저는 사실은 루터가 아니라 성 프란시스가 종교 개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 프란시스의 생각에 사실은 루터가 성 프란시스 계열의 또 사상을 이어받은 건 사실인데 그때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사상적으로 프란시스 쪽에 그 시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개신교가 갈라졌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제가 이런 논조를 성 프란시스의 사고를 가지고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글도 나중에 참고해 보면 미니멀리즘 문제, 케노시스 문제와 더불어 같이 연결되지 않겠는가. 프란시스카에서도 케노시스는 그냥 단순한 겸비가 아니라 그냥 없이 그것을 따라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심플리시티라는 그런 단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 공생, 공빈이라고 하는 것, 또 탈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가치지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담론 속에서 기독교가 이 탈성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담론 투쟁에 있어서 기독교는 역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두루두루 연결해서 이 케노시스 개념을 지금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감히 뭐야, 여쭤볼 엄두를 갖다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 조심스러운 한국 사람들은 원래 혼날까 봐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잘 아시죠. 은퇴한 사람이 제가 뭐 혼낼 힘도 없는데 무슨 혼을 냅니까? 질문 다 해주시죠. 제가 하나만 더 혹시 네. 여쭤보고 다른 분들이 좀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좀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적인 도전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제 각도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 볼 때는 저희는 사실은 탁사 최병원만 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획을 갖다 그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최병원도 사실은 너무 유교 중심으로 가가지고 더 이상을 진전 못한 인물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시면서 사실은 이제 개벽 사상에서 사실은 이제 좀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복원되는 이제 그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 깊은 곳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네. 그, 그런 이제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것들을 이제 조금 한번 좀 큰 질문이지만 여쭤보고 싶고,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뒤에 부분에서 역사 유비 말씀하시면서 역사에 네. 대해서 이제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구원사와 보편사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측면의 이제 역사란 이거는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이제 제가 한번 커멘트를 갖다 이제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고 제가 질문 먼저 이렇게 먼저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한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부터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닐런지요. 오늘의 청년들에게 한자어는 배우지 않는 단어이고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청년들의 현대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그래야 한국 신학으로 후대에게 전달되고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 겸 코멘트,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신영식 님,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비슷하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코멘트 원하시는 분들에게 코멘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식 님 질문 있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정배 교수님. 신영식 교수님. 예,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한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용식입니다. 어, 교수님 책, 토착화 신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도 토착화와 세계화, 뭐 이런 책들도 이제 연구소에 넣고,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했고, 저는 틸리랑 현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나 의미, 체계, 이런 것들 어떤 두루뭉실하지만 그런데 좀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특히 한국 신학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틈틈이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드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되는 신학적 비판과 고민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구나 동양 어떤 이 사유의 양자택일 중에서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것에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 신학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 부담감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서구냐 동양이냐라고 한 대립적 구도로 넘어서서 오히려 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담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동학적 세계관도 굉장히 어, 이제 매력적인데 이 동학적 시스템이 어, 복음을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은퇴하시기까지 토착화 신학과 관련해서 이제 해놓으신 작업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정리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적 사상이나 그런 사유 체계에 대해서 교수님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떤 건 도려낼 수 있고 어떤 건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점들이나 그런 어, 학문적, 신학적 원리나 아니면 그런 방법론 측면들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뭐 다른 네, 질문도 있긴 한데 다른 분도 답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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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두 가지, 네, 또 네,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대답 주시고 이찬석 그 회장님이 좀 코멘트를 하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두 선생님들 질문해 주셨는데 또 질문이 사실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 최병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고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동학하는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탁사 최명원의 눈에는 동학은 유교의 질서에도 위험하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도 어지럽히는 어떤 그런 걸로 보일 정도로 동학에 대한 안목이 역시 이제 유교적인 관점과 이제 조정의 관점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 그분의 토착과 신학은 이제 유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을 측면한 점에서 크지만 저는 그래서 그것이 다 우익 민족주의, 우익이라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한 일면만 봤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익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서 전개된 것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토착화 신학이다. 저도 그것만 배웠고 그것만 가르쳐 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얘기 속에서 저는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국적인 거 이야기할 때 정세적인 판단과 문화적인 판단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그거를 이미 우리 앞선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토착화와 문화적인 토착화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보다는
정세적인 판단, 지금 19세기에 다시 개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시대의 정세적인 판단이 어떻겠는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중국이라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조선의 조정이 다 망가졌죠. 유교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정세적인 판단, 그게 얼마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세적인 판단을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개벽 시작할 때에는 더 크고 더 큰 범주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정세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본은 지금 우주 대기권을 갖다가 냉각시켜서 오존층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이 자본의 힘 아닙니까? 이 성층권 자체를 갖다가 냉각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정도의 그런 정서적인 판단, 그리고 문화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하신 선생님 같은 거지만,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선교를 했다,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똑같은 정도로 한국 사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도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종교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불교를 받아들였던 한국인의 주체적인 문화적인 수용 능력이 있어요.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불교가 불교답지 못하면 불교를 내쫓았어요.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유교가 유교답지 못하면 내쫓았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면 기독교 또 우리의 종교 문화가 기독교 내칠 겁니다. 그런 능동성도 같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평한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점은 우리 얘기 안 하고 항상 기독교는 전달자 역할만 하고 우리 기독교는 동양 문화는 수용자 역할만 하는데, 아니요. 우리 문화가 기독교를 배척할 겁니다.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그런 면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문화적 요인들 중에서 제가 다석을 공부하고 다석이 동학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동학은 도울이 분석했듯이 조선 사상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더 나가면 고은 최치원의 포함 삼교론과도 접하군생 이런 거 관계에 있고, 고은 최치원이 동학을, 그러니까 녹두문자로 쓰여진 천부경을 한문으로 바꾼 게 고은 최치원 아닙니까? 그런 경향 속에서 난낭비 비문도 나오게 되고, 저는 이러한 우리 문명사의 이러한 그 흐름들이, 기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을 더 총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를 못했다 싶어서, 그런 이런 정세적인 판단 속에서 그 정세적인 판단을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만큼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흐름이 어떤 게 있었는가, 그 흐름까지 저는 올라갈 때 다시 개벽이라는 말이 나오지, 단순히 정세적인 판단만 갖고 개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문화적인 요인과 정세적인 판단이 같이 작동을 한 것이 다시 개벽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수운의 다시 개벽론은 증산이 말하는 후천 개벽론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후천 개벽론은 이후에 나온 것이지, 수운의 다시 개벽론은 그런 것과 이제 시기적인 그런 구분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이제 예수하고도 많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리고 역사유비라는 말을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논문으로 썼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작은 책자로 역사유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작은 책자로 제가 풀어냈는데, 한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신학계에서 한번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고, 사실 그런데 보면 존재유비라고, 사실 카톨릭과 개신교만 보더라도 뭐가 근본적으로 가장 차이가 나느냐,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의 가장 키워드고, 그 받아들이냐 안 받아, 그 유무가 결국은 존재유비냐 신앙유비냐의 차이를 가져왔고, 그 틀을 바꿨다면, 오늘 우리는
왜 또 다른 틀을 생각할 수 없고 왜 두 틀밖에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많은 뭐 새로운 또 개혁신학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 뭘 또 설명하고 뭐 많이 하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그걸 분석해서 글을 썼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 두 유비만 가지고는 오늘의 문제를 사실 적합하게 기독교 신학이 설명한 틀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역사유비라는 말을 썼고 그 역사유비라는 그 말 속에는 묵시문학의 역사의식과 수운의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유비라는 말로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틀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결국은 뭡니까? 가톨릭 신학은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 신학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진보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결국은 가톨릭 신학이나 개신교 신학이나 존재유비나 신앙유비나 결국은 다 이 자본주의에 종속된 그런 신학으로 가고 실패된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실패한 과거의 역사의 회복 없이 우리가 앞으로만 나간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이제 그 틀을 그 문제의식은 이신한테 받고 그리고 그 틀은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유대주의 사상에서 받고 근데 발터 베냐민은 유대주의로 갔지만 이신은 다시 동학으로 왔다. 이 동학적인 사유 속에서 우리는 역사유비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약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역사유비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단순히 그냥 서양과 동양을 갖다가 그냥 양자택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이제는 제 없어요. 그런 의도는 한때 초창기 때는 이제 교수 초짜 시절에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뭐 그런 생각 없고 그런 거 있지만 이제는 우리 이찬석 회장님도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제 의식 속에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이거 서구적인 것도 세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적인 것도 그냥 지금까지는 서구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만 이해해 왔는데 우리 한국 왜냐하면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그 개념 보면은 신채호의 아 속에 신채호의 그 아라는 개념 속에 엄청난 그 함석헌이 말한 CR 개념의 모든 것들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슬쩍 넘어가서 그렇지 아와 비아라고 할 때 아는 뭐고 비아는 뭘 때 그 아와 비아의 개념 속에 함축된 내용들이 그 범위가 얼마나 큰가 보면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세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는 지금까지 국수주의적이고 그렇게 폄하해 왔지만 신체호 연구 속에서 보면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 공부해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성서의 시각에서 또 동학을 비판해야죠. 그래서 제가 백낙천 선생님하고 논의할 때 동학이 더 긴박하게 동학이 되려면 종말론적인 사유와 그렇죠?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의식 같은 거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기독교 신학자로서 동학 측에서 할 말이 또 있는 거죠. 그거 말 안 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그것만 박수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말했지만 한국적인 것도 세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저는 그걸 뭐 양자택일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 세계적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것을 하는 거지 서양 거 배제하고 우리 거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세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 거를 세계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서구 신학자 거 많이 배우지만 서구 신학자들이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자기네 나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구 신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이론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살고 있지. 그러나 한국 신학자들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구 신학 아무리 좋은들 그들은 그건 이론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 미국에서 독일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느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적다 보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런 맥락에서 그런 조심도 늘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열변을 또 주시면서 많은 대답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이찬석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커멘트를 한번 주시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 뒤로 일단은 조금 이제 나섰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내용을 또 포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찬석 회장님 커멘트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커멘트를 듣고 내용을 한번 좀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K신학을 나름대로 학회가 구성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K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유영모 선생님의 표현 또 김홍호 선생님이 좋아했던 표현대로 한다면, 한국 신학이, 한국 기독교가 제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어쨌든 이정배 선생님께서 이렇게 개벽에 근거해서 개벽적 기독교, 이제 한국 신학과 한국 기독교가 나가야 될 어떤 신학적 제소리를 좀 이렇게 잘 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저도 아주 상당히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동학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한국 신학이 다시 동학적 기독교, 동학적 신학 이런 것을 구성을 해봐야 될 필요를 참 절감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뭐 주님의 어떤 이런 방향성,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교수님께서 000, 이제 3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세 가지 공을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개벽을 동학에 근거를 두었지, 그러면서 동학과 천도교를 분명히 구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학과 그 다음에 증산교, 후천개벽도 차별화를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와 서구 기독교는 분명히 구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과 유동식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복음과 서구 기독교는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정배 교수님께서 공공공을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비판적인 모습을 말씀하실 때 복음이나 예수의 차원보다는 서구 기독교에 집중하고 계신 것 아닌가. 예수와 복음보다는 서구 기독교를 비판점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파트너로 삼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아, 신학적 제소리가 내는, 한국적 제소리가 내는 신학이 구성이 되어졌을 때, 오늘의 표현대로 개벽적 기독교, 개벽적 신학이 구성이 되어졌을 때, 이 개벽적 기독교를 들어야 되고, 개벽적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는 비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공을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에서요. 그 공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서구 기독교와 서구 사상이 공, 없음보다는 있음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기독교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교리화시켰는데 사실은 무가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뭐 일부 신학자들이 영지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무로부터의 창조가 기독교가 창조의 포인트를 뒀지 무의 포인트를 두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래서 있음보다는 그 창조 이전의 무의 상태, 이것이 없음이고 공의 상태라고 한다면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성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을 말씀하시면서는 사사화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